상당교회는 저와는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삼수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이 단을 지켰고, 또 정삼수 목사님을 제가 그 많은 제자 중에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추천을 했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안강보 목사는 또 제 직계 제자로서 나한테 고생 많이 한 제자입니다. 여러분께서 힘모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상당교회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대단히 칭찬받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하오며 가슴을 열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미천한 종에게 맡기지 마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직접 메시지를 들고 심령마다 찾아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이 되면 송강 정철 선생님의 말이 늘 그 시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 불효는 고칠 길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야 철이 듭니다.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늘 가슴에 이런 명절 때에 유난히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찾고 싶은 것은 어머님의 품입니다. 이 외동아들을 어머니께서 그렇게도 그 품에 그렇게도 많이 안아주셨는데,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 어머님 팔을 베고 어머님 가슴에 내 손 얹고 어머님의 품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 그 소원은 영영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철이 드니까 내가 찾고 싶은 품을 찾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한 어머님의 품을 다시만 나와 같은 생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참 평창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동계올림픽이 아주 신나게 박수를 치고 합니다만은 2002년 때 월드컵 때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형 스크린을 놔두고 심지어 예배당에서까지 그 중계를 보느라고 얼마들 막 흥분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때 한 골 넣으면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이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껴안고 그냥 그 품에 껴안고 막 뛰는 그때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서울시청 앞에 대형 스크린 앞에 딱 일찍이 가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딱 한 사람 건너 왼편에 아주 예쁜 머리를 쫙 이렇게 길게 한 예쁜 여대생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이 됐다. 한 골만 넣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뛰리라. 그때는 아무 흠이 된 때가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으니 그 준비된 몸인지라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갔겠습니까? 그래서 딱 안고는 막 뛰는데, 뛰면 뛸수록 여자여야 하는데 여자의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한참 뛰다 보니까 그 꽃미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가 찾는 품은 역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5장은
심오하고 매우 특수한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한편의 비유 가운데 무수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타 세계에서 뮤지컬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 탕자의 비유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이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품이 바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신의 길을 떠나고 그 많은 재산 다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 외면해버린 이 아들이 어느 땐가 아버지의 그 고결하고 숭고한 품을 찾아서 다시 꾸벅꾸벅 기어 들어오는데 그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을 가지고 그렇게도 모든 분야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 아주 율법의 하나님으로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항상 각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미지를 쫙 펼치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넓고 깊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품을 가진 이미지를 줄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너도 나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새롭게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친 영혼들이 새롭게 소생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뭇 백성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미지를 발견하고 그 품에 안기기를 모두가 다 소원했습니다. 1970년 초반입니다. 유학을 갔는데요.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차 뒤 반보에다가 뭘 써붙였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집을 떠나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식구들과 같이 사랑의 포옹, 이 허그를 하고 떠나셨나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캠페인입니다. 서로 가족이 아는 사람이 허그를 하고 지내자 하는 그러한 캠페인이었습니다. 그 뜻은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품에 자라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품은 인간의 언제든지 소원임에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사랑의 품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경험한 대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예쁘고 착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품을 말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의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교류하는 그러한 품도 아닙니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그러한 품도 아닙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그런 말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에 포옹을 하라. 그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한시적인 인간의 쾌락을 의미합니다.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보낸 편지란 그런 작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포옹은 두 고독한 사람이 서로 보호하고 접촉하고 인사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사랑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준 탕자에 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서는 한 인간을 따뜻이 감싸주는 환경을 비유한다고 말합니다만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집을 떠나서 죄악의 물결에 휩싸여서 처절한 죄인으로 전락한 자식,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준 재산까지도 다 탕진해버린 그 자식, 인간 사회에서는 아예 외면해버린 그 자식을 기다리신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딱 지나고 나면 배로 증가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이혼율이 배로 증가합니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어제 내가 그걸 다 보면서 그렇구나. 제 집에 인구가 5명입니다. 5명 가운데 남자는 1명, 여자는 4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막내딸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제 얘들 데리고 와서 세배를 하고서는 바로 들어가서 끙끙 앓고 누워버립니다. 참 이상하다. 부모님한테서 와서 기쁘게 막내딸처럼 아빠를 항상 웃기고 하더니 이 자식이 왜 이런가 했더니 들어보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준 얘기인데, 시장 가다가 음식 준비하다가 음식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차 대접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금방 돌아서 또 음식 만들고 또 차리고 또 하고, 그러다가 명절 다 보내고 몸져 누운 막내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자칫 잘못하면 나 이혼할래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겠구나. 근데 이상한 건 말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상한 건 말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내 며느리한테는 다시는 너는 고생시키지 않겠다 이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보복을 한 것 같아요. 똑같이 고생을 시켜. 남자들은 저 한쪽에 모여가지고 놀고 그저 웃고 즐겁게 사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의 그 모순이 우리 한국 사회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혼입니까? 그렇게 수고한 그 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인간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먼저 우리 주님은 오늘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안겨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 부모의 간섭이 없는 자유의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그 자유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죄악의 파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아버지의 교훈은 전부 다 망각,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속성이 끌리는 대로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 많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다 떨어지니까 인간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직장을 찾습니다. 겨우 직장 찾는 게 돼지 치고 있는 돼지 목장이겠죠. 찾았습니다.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래, 일하라. 근데 너는 인간 사회에 살지 못해 저 돼지 치면서 돼지의 사회에 가서 거기 가서 돼지 먹는 그 쥐염려를 먹으면서 거기서 지내봐. 찾는 직장이라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으면서 거기서 기거해야 하는, 정말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버림받은, 왕따도 아닙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업 열매도 없어가지고 쩔쩔맬 정도였습니다. 인간 세계는 언제나 잔인합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현장에 필요가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외면해버립니다. 쓸모가 없는 인간에게는 매정한 눈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제적인 수준, 교육적인 수준이, 어떤 권력의 수준이 자신들과 대등할 때 아니면 더 나을 때는 그렇게 문전성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날 때는 모두가 다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은퇴자들은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은퇴자들이 정신적인 고충이 심하다 그러지요. 그렇게도 열심히 교수님, 총장님 하면서 찾아왔던, 그렇게요 나를 귀찮게 했던 지자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 번은요, 하도 화가 나니까요,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한 5명한테만, 내가 제일 내 시간 제일 많이 뺏어간, 제일 나를 귀찮게 하면서 제일 가까이 했던 5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자네가 나를 또 귀찮게 했는데, 자네에게 준 정이 아직도 팔팔 살아있는데 이렇게도 전화 한 통화도 없는가 했더니, 그때야 뭐 하면서 연락 와가지고 어느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어딜 가서 오늘 점심 어떻게 하지? 내가 옆구리질러 절받기를 원치 않거든 하고서 지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천박하게 외면당한 볼품없는 인간들로 전락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는 찾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떠한 환경에서 버림받았냐 하더라도 지금도 그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품에만 오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명절에 형님도 잘 되고 동생도 잘 됐는데 나는 이 모양, 그러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어느 구석인가 울고 있는 자식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디선가 외톨이가 돼서 어느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 그러한 가족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건강한 그러한 자녀보다는 저 멀리 저 코너에서 눈물 짓고 있는 돼지 세계 속에서 인간 세계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는 그들을 더 찾고 더 사랑하고 더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품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은 패배자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주신다는 뜻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당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직면한 그의 육체와 정신과 환경을 보면서 그는 드디어 자신의 실패한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는 서슴없이 처절한 패배자의 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그 품꾼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가 마저 없어 주려 굶어 죽게 되는구나. 여러분은 실패의 마지막 지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흡을 하고 있는 한 그 마지막 지점이 아닙니다. 내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어떤 실패가 와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굶어 죽게 되는 것은 그건 마지막입니다. 굶어 죽는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굶어본 사람은 그걸 알 텐데 굶어보지 않은 사람 잘 모르실 겁니다. 참 비참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이러한 실패자에게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환영이 없습니다. 오직 매섭고 차가운 눈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승자에게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메달을 탄 그 승자들에게는 막 박수를 치는데 가서 끌어안고 막 줄을 서는데 패자들에게는 아무도 그 곁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메라 초점도 거기에 두지를 않습니다. 2002년 때 참 저는 인상 깊은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또 한번 보십시다.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인지 독일인지 정말 분명 포르투갈인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 한 골을 팍 넣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앞에서 현장 앞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메라 렌스가 말입니다. 이 중계 렌스 카메라가 쫙 누구한테 비추냐면 히딩크 감독을 딱 비출 때다. 히딩크 감독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나라는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박지성 선수도 오라는 사인이었나 봅니다. 이 카메라 렌스가 다시 박 선수한테 하는데 박 선수가 막 뛰어갑니다. 딱 뛰어가더니 히딩크 앞에 딱 서더니 껑충 뛰어가지고 그 육중한 두 발로 말입니다. 그 허리를 히딩크 감독 허리를 딱 감고 그 품에 확 깁니다. 축구 감독하려면 허리 힘이 좋아야 되겠을 때다. 아이고, 그 얼마나 육중한 몸들인데. 그때 저에게는 아주 이상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바로 펜을 잡고 그때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너를 향하여 저렇게도 감격스럽게 저 감독처럼 너를 맞이할 정도로 감격스럽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느냐. 참 그냥 뭉클하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저 감독처럼 저렇게 팔을 벌리고 뜨겁게 오라 하실까? 펜을 두고 답을 쓰는데요,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품은 저렇게 감격적이고 열광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착잡했습니다. 다시 또 질문이 옵니다. 그냥 제가 막 써봤습니다. 너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저 박선수처럼 하나님의 품에 막 뛰어가서 자신 있게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괴로웠습니다. 다시 다음까지 썼습니다. 없습니다. 저 선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기록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기록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고 나니까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운 고개를 떨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탕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기가 좀 와서요. 그렇다. 내가 실패자이냐 하더라도,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냐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어서 그 발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달려가면 나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신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실패로 얼룩진 인간들에겐 굿뉴스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실패자를 이 세상에서는 다 버리는데 하나님은 버리시질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상한 갈대를 다 꺾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다 꺼버리는데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실, 감격입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식 가운데 실패자가 있습니까? 외면하십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귀찮게 여겨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아는 사람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은 실패자를 이렇게 뜨겁게 기다려주시고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그 품에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품을 여러분이 갖추고 싶지 않습니까? 셋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의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은 죄인된 인간들을 반겨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곧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정신을 차린 이 당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의 결과가 실패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 죄인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인된 몸으로 이방 땅에서 죽음으로 서서히 침몰되어 가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발길을 옮깁니다. 드디어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머물던 세계를 벗어나 아버지의 품을 찾아 나섭니다. 즉 회개지요. 영어로는 repentance라고 그럽니다. repentance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change direction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 방향을 간다기 잘못 듣다, 아이고 방향을 바꾼 걸 회개라,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그 탕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품꾼으로 아버지 밑에 그저 먹고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이 당자의 비유에서 한 번 더 보십시오. 날이면 날마다 대문 앞에 나와서 행여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립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매일매일. 근데 저 멀리서 먼지가 입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길 아닙니다. 먼지가 일립니다. 동물일까 사람일까? 자세히 보니 사람입니다. 다가옵니다. 내 아들 아닐까 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막 달려갑니다. 가까이 옵니다. 거린 중에 거린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발에서 피가 나고 핏자국이 딱지를 입고 다시 피가 나고 다리 피 범벅입니다. 신은 다 헤어져 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옷은 거린 중에 사은거리입니다. 눈만 빠끔할 뿐이 전통 온통 흙먼지입니다.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 같으면 이 자식 뺨으로 하나 때려주면서 돌아가, 그렇게 할 것만 같은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은 그 아들을 껴안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도 자녀 들은 척만 쳐. 너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는 이유를 한번 물어볼 만도 한데 한마디 질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질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착하고 예쁜 사람만 안아줍니다. 미울 때는 미워하고 안아줄 생각이 없어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시종여일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꼭 기다리고 계시다가 안아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 취급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라, 어떤 죄인이라도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다. 오라, 내 품에 안기라.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어떠한 탈선을 한 내 자식이냐,
어떤 탓을 내 남편이 하도 내 아내냐 하더라도 용서의 품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품을 조금이라도 흉내만 낼 수 있다면 우리의 세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넓고 깊고 크신 품속에 이미 안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독생성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옥체 다 지키시고 그 보혈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을 가보십시오. 참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세상에서 어떤 버림을 받았더라도, 어떤 실패자이냐 하더라도, 어떤 죄인이냐 하더라도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뿌리칠 수 없이 다 안아주시고 그 예비한 성에 우리를 다 안아주십니다. 한 분도 탈락하지 마시고 그 성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안겨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그것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동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 품에는 겁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품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인자한 품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버림받고 실패자가 되고 죄인이 되었어도 우리 주님 영접하고 사는 생명들은 다 안아주신다고 하신 이 끝뉴스, 이 복된 소식에 저희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품에 안기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행복을,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사랑해 주시고 모범된 교회로 증가시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끝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